네, 우리는 계속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신갑주 한번 복습 한번 합시다. 우리 머릿속에 군인들을 한번 연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뭘 쓰고 있죠? 투구. 네, 투구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뭐가 있죠? 호심경.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의가 있다. 그리고 방패를 들었는데 방패 안에는 뭐가 있다? 믿음. 그리고 흉배 안에는 그리고 허리띠가 있는데 이 허리띠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진리, 진실,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 그리고 오늘 살펴볼 신발, 이 신발은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 즉 평화의 복음, 이렇게 해서 전신갑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진짜 영혼의 갑주는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 의, 믿음, 말씀, 진리, 복음, 이 얼마나 큰 얘기들입니까? 사실 이 6가지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물어봅니다. 너 그거 들어봤어? 그래 들어봤어. 그럼 그거 뭐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좋은 거야, 좋은 거. 믿음이 뭐야? 그 믿음 좋은 거야. 진리가 뭐야? 진리? 진리는 예수님인가? 그럴 거야. 그냥 믿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 필요한 여러분 진리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허리띠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힘을 딱 줘서 맨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나태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허리띠를 딱 좋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허리띠는 우리의 내부를 보호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보호해 줍니다. 그 감정이 우리의 전투를 방해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간계를 부리는데 두려움, 나태, 낙심 이런 걸 통해서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의는 뭐랑 비슷하댔습니까? 심장입니다. 이 호심경이 심장을 보호하는데 영혼의 심장은 바로 의라는 겁니다. 이 심장과 의를 비슷한 점을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게 심장도 그렇고 콩닥콩닥 뛴다는 겁니다. 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듯이 의도 콩닥콩닥 뛴다는 겁니다. 우리를 뛰게 만드는데 무엇으로 뛰게 한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는 대로 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고도 못 견디게 우리를 뛰게 만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심장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사용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발을 고를 때 뭐를 제일 먼저 고르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십니까? 1번 디자인, 2번 가격, 3번 편안한 거. 몇 번을 선택하십니까? 1번 디자인. 또 신발 다들 안 사시나 봐요. 1번, 2번, 3번 다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신발이 없다고 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편안한 거를 택할 겁니다. 저는 매일 정장을 입다 보니까 이 구두 신는 게 일상화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신때 편안한 거를 신으려고 합니다. 이게 군인들에게도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오늘 살펴볼 건데 발은 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발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필요라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약간 부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진짜 전투할 때는 그 사이에 솜을 끼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끈이 있어서 신발을 묶는다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강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보호도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우리도 알다시피 발을 보호합니다. 이 발을 보호한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장을 살펴봤을 때 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심장은 뛴다. 이것처럼 발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이 군인들의 발은 민첩성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인들의 발은 민첩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행군하거나 싸울 때 버틸 수 있는 이 강인함도 바로 이 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가 지속될수록 이기기 위해서는 발이 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한 신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로마 군대가 전투할 때 보면은 스텝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텝하면 복싱이나 격투기를 할 때도 잽을 놓고 스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훈련소에서 뭘 가장 우선으로 합니까? 제식 훈련에서 왼발 이렇게 해서 발을 맞춥니다. 이 발 움직임 하나하나에 몸이 배어서 몸이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도록 해야지만 그 전투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하게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발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지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군하거나 그리고 움직일 때는 그 발이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돌멩이를 찾습니다. 그러면 발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신발이 그것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등이 비쳐서 발이 걸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보호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보호받는다, 지킴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발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나서 그 큰 그림 가운데 특별히 평화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베푸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4개 있죠. 뭐 있죠? 신약 제일 처음 펴면은 뭐가 있죠? 목차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서 이 4복음서를 예수님 생애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흔히 4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 생애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 자체를 따라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구체적인 일들도 바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전신갑주, 그리고 에베소서가 말하는 복음 가운데 가장 큰 개념이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경륜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의 구원, 행하신 모든 일이 비밀, 이 비밀이 예수님의 생애 안에 다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나의 공로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을 때 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 네,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처음에는 무엇을 줬습니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가랴도 의인이고 엘리사벳도 의인이고 요셉도 의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아야 그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살펴봤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호의, 그리고 은혜라는 호의, 자비라는 호의, 긍휼이라는 호의, 하나님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그 호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체적인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준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넓게도 알아야 되고 좁게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평화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복음 중에 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마음이 참 편안하다는 겁니다. 참 시원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작동할 때 이 시원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은혜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내가 굉장히 내 안에서 부대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너 이거 포기해라. 그런데 내 마음은 포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너 먼저 양보해, 너 저거 져줘, 이러면은 내 안에서 져주기 싫고 포기하기가 싫습니다.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희생하라고 하는데 희생하기가 싫습니다.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싫어,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마음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복음에 걸려서 넘어지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걸림돌에 반드시 넘어져야 합니다. 깨질 것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걸림돌로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깨트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복음이 우리를 부대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늘 달콤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복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자신이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깨트리는 힘입니다. 이 힘이 결국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은 중간 과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 더 힘들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평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듦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 그 뒤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듦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결국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의 복음이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응답받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응답 받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면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평안의 복음이 인도하는 길로 가다 보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평안의 복음이 나를 이끌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갑주를 입고 이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피기 전에 한 번 더 짚어놓고 갑시다. 여러분, 진리의 용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용도, 내가 나태해질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가 싫어질 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이 두려울 때 진실의 허리띠를 딱 매면 됩니다. 진실의 허리띠를 매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울 때는 이 진실의 허리띠를 쫙 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함을 사모할 때 이 의의 호심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내가 입고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 평안이 없을 그때에 평안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평안한 길이 되기를 원할 때는 이 신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정말 평안이 필요할 때 우리는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깨어지고 또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내 마음 평안이 깨지는 걸 보면은 아주 별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쉽게 깨집니다. 그런데 이 아주 불편한 것을 조금만 제거하면 또 우리는 금세 평안이 생긴다는 겁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오랜 시간 등산을 하는데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까요? 등산을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앞으로 산을 좋아할 나이가 오실 텐데 그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은 등산을 할 때 그 등산화에 조그마한 모래알 같은 그런 좁쌀 같은 돌멩이 있죠. 그게 발에 걸렸을 때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은 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걸을 수 있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그 길이 굳건히 서 있고 오래 강건하게 하려면 이 평안의 복음,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은, 평안의 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할 때 이 평안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선교지를 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우리의 협력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네 분이 계신데 부룬디에 계시고, 그리고 베트남에 계시고, 그리고 태국에 계시고, 미얀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놓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선교하는 그 과정에서 평안의 복음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려울 때, 내 가는 길을 지도받을 때 내게 평안의 복음이 필요하고, 이제 내가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전도와 선교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또 선교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가 선교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체 자녀답게 여러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을 걸어갈 때 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의 복음을 신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근할 때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이런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발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갑주, 신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여러분 꼭 신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주님의 길을 가고, 바르게 주님의 길을 가고, 견고하게 주님의 길을 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내면이 평안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의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